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나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우리가 매년 기념하는 이 날짜,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 산타클로스, 마구간의 새 동방박사까지 이 모든 것들이 성경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2000년 동안 혼동됐던 전통과 진실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되고 성탄절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할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전통과 실제 성경 기록 사이의 놀라운 간극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탄생의 실제 시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은 매우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자들이 밤에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는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1월부터 3월까지가 우기이며 12월에 베들레헴 평균 기온은 섭씨 8도에서 12도 사이입니다.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추운 겨울 날씨에 목자들이 밤새 야외에서 양을 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고대 유대인들의 목축 관습을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목자들은 10월 말부터는 양들을 우리 안으로 들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9월에서 10월 사이, 특히 유대인의 초막절 기간을 가능성 있는 시기로 봅니다. 어떤 학자들은 더 거슬러 올라가 봄이나 초여름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서 섬길 때 천사가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는데 역대기상 24장의 제사장 반열을 계산하면 대략적인 시기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계산법으로는 예수님의 탄생이 9월 중순경이 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12월 25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12월 25일은 어디서 나온 날짜일까요? 이것은 로마 제국의 정치적 결정의 산물입니다. 기원 후 274년 로마 황제 아우렐리아누스는 12월 25일을 태양신의 탄생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동지 축제인 사투르날리아가 12월 17일부터 23일까지 열렸고 12월 25일은 태양이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하는 날로 여겨졌습니다. 천문학적으로 보면 동지는 12월 21일이나 22일이지만 고대인들은 며칠 후부터 낮이 눈에 띄게 길어진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유래한 미트라교도 이날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한 후 정치적 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로마 제국 인구의 상당수가 여전히 전통 종교를 믿고 있었고 새로 개종한 기독교인들도 옛 풍습에 익숙했습니다. 4세기 중반 교회는 이교도들의 동지 축제를 기독교 절기로 전환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336년 로마의 한 문서에서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기록한 것이 최초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선교적, 정치적 이유에서 나온 결정이었습니다. 태양이 어둠을 이기고 다시 강해지듯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을 이기셨다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서로 다른 날짜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동방교회는 1월 6일을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를 함께 기념하는 주연절로 정했습니다. 아르메니아 교회는 지금도 2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이것만 봐도 12월 25일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교회의 결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재발견해야 할 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동방박사의 정체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시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첫째, 동방박사의 숫자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복수형으로만 나옵니다. 둘째, 그들은 마구간이 아니라 집으로 갔습니다. 11절을 보면 집에 들어가 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셋째, 그때 예수님은 갓난아기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 순서를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 밤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은 급히 베들레헴으로 가서 마구간 구유에 누인 아기를 봤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2장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의 방문은 훨씬 나중입니다. 마태복음 2장 7절을 보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헤롯은 베들레헴의 2살 아래 산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별이 나타난 시점부터 계산해서 안전하게 2살까지로
범위를 넓힌 것입니다. 이것은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출발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을 의미합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1600km입니다. 당시 대상들의 이동 속도를 고려하면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은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먼저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고 최소 몇 개월, 어쩌면 1년에서 2년 정도 지난 후에 동방박사들이 도착한 것입니다. 그때쯤이면 요셉의 가족은 이미 마구간을 떠나 베들레헴의 집에 거처를 마련했을 것입니다. 동방박사의 실제 정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헬라어 마고이는 페르시아의 제사장 계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점성술사가 아니라 왕의 최고 고문이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박사들의 우두머리가 됐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전통이 페르시아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천문학, 수학, 의학, 법률에 능통했고 왕의 즉위식을 주관하고 왕조를 세우고 무너뜨릴 만큼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의 6부족 중 하나가 마귀족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런 고위급 인사들이 여행할 때는 대규모 호위대를 동반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외교 관습상 중요한 사절단은 최소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수행원을 거느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3절에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 것입니다. 3명의 현자가 조용히 도착했다면 온 도시가 소동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제적 사건이었고 정치적 위협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헤롯이 극도로 불안해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왕을 세우는 자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다는 것은 자신의 권력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습니다. 동방박사의 숫자를 3명으로 추정한 것은 3가지 선물 때문입니다. 황금, 유향, 모약. 그런데 이것은 논리적 비약입니다. 선물의 종류가 3가지라고 해서 사람이 3명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동방 정교의 전통은 12명으로 전해집니다. 시리아 교회 문헌에는 박사들의 이름이 여럿 나옵니다. 서방 교회에서 멜키오르, 발타살, 카스파라는 새 이름이 정착된 것은 6세기 이후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3가지 선물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황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황금은 왕에게만 바치는 최고의 예물이었습니다. 유향은 제사장직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유향은 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략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 때 모략과 침향을 가져왔다고 나옵니다. 즉 동방박사들의 선물은 예수님이 왕이자 제사장이며 죽음을 위해 오셨다는 예언적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60장 6절은 이미 이 장면을 예견했습니다. 다 스바에서 와서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를 보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드러납니다. 창세기 3장 9절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구약의 첫 질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숨었을 때 하나님이 찾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 2절 동방박사들이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것이 신약의 첫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첫 아담을 찾는 것으로 시작하고 신약은 인간이 둘째 아담을 찾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관계의 회복,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세 번째 바로 알아야 할 사실은 성탄절이 순수하게 기쁨만 있는 날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탄생과 함께 엄청난 비극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의 베들레헴 영학사 사건입니다.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역사가들은 당시 베들레헴의 인구가 약 1000명 정도였다고 추정하는데 2살 이하 남아의 수는 대략 20명에서 30명 정도였을 것입니다. 비율로 보면 전체 유아 인구의 절반이 학살당한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을 제거하려는 헤롯의 광기가 수십 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것입니다. 구세주의 탄생 소식이 권력자에게는 두려움이었고 그 두려움이 비극을 낳았습니다. 성탄절은 기쁨만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의 어둠도 함께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로 이 어두운 세상 한복판으로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셨다는 사실이 성탄절의 핵심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의 겸손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신학자들은 이것을 케노시스,
즉 자기 비움이라고 부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입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헬라어 원문에는 장막을 치심에 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의 성막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셨듯이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 자기 비움의 절정이 바로 구유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구유는 단순한 배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학적 메시지입니다. 왕이 태어날 곳은 왕궁이었습니다. 당시 헤롯은 예루살렘에 화려한 궁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궁전은 세계에서 가장 웅장했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은 가축의 먹이통에 누우셨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이 생각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짐승의 먹이통에 생명의 떡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짐승들은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아보는데 정작 사람들은 그 구유에 누우신 생명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어 카탈로마는 여관이라기보다는 게스트룸, 즉 손님방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 가정에는 본체 옆에 손님을 위한 방이 있었는데 인구조사 때문에 베들레헴에 사람들이 몰려서 친척집 손님방이 다 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본체 아래층, 가축을 두는 공간에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자리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 말하듯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제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데 정작 주인공은 빠져있고 우리끼리 즐기는 날이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은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정체성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에게는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제물은 죽은 것이지만 우리는 산 제물입니다. 매일 죽으면서 사는 역설적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이 아니라 우리 자신 전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가 왕좌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180도 바꾸는 것입니다.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생각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세계관의 전환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크리스천의 인생 원칙입니다. 내가 작아질수록 그리스도가 커집니다. 내가 비워질수록 그리스도로 채워집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절의 신학적 구조를 3단계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관통하는 패턴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임재입니다. 빌립보서 2장이 말하는 케노시스, 즉 자기 비움을 통한 우리와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종의 형체를 취하신 것, 왕궁이 아닌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곁으로 오신 임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말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몸을 입으신 것, 영원하신 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 전능하신 분이 연약함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대속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 핵심을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구유에서 시작된 여정은 십자가로 완성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미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유가 골고다에서 죽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회복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이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을 통해 잃어버린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창세기 3장에서 끊어진 관계가 성탄절 사건을 통해 다시 연결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 세 단계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성육신, 십자가, 화해입니다. 또는 임재, 희생,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이 이 원리를 보여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이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베들레헴 땅에 떨어졌고 그 씨앗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부터 부활절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은 성육신의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사람으로 죽기 위함이었고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역설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실제 생일이 아니라는 것, 동방박사가 3명이 아니었다는 것, 그들이 마구간에 오지 않았다는 것, 이런 역사적 사실들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다는 사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성탄절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 속으로 들어온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말하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사야 9장 6절의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기로 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주어진 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모든 이름이 한 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기념해야 할 것은 날짜가 아니라 사건입니다. 전통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풍습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365일 내내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성탄절만 특별한 게 아니라 매일이 주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성탄절에, 아니 1년 내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